오늘은 네 사사가 남긴 흔적, 네 사람의 사사가 남긴 흔적을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 앞장에서부터 지금 활약을 해왔던 제8대 입다의 나머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대 입산, 10대 엘론, 11대 압돈, 이렇게 네 사람 사사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삼손이라고 하는 많이 알려진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사람의 사사 얘기인데, 입다는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입다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또 나머지 세 사람은 그냥 별로 흔적이 없어요. 이름만 이제 사사로 이렇게 남은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다가 또 한 가지 이제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입다가 잘한 일도 있지만 또 잘못한 일도 있고, 이렇게 사사라고 해서 100% 이제 성령께 사로잡혀서 충성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입다 사사를 자극한 에브라임. 입다 사사를 괜히 건드린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질투 때문에 일어났어요. 입다 사사가 이제 암몬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고 18년 동안 지배했던 암몬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입다라는 그 이름이 아주 높이 올려졌겠죠. 여기에 이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입다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느냐? 너 혼자 이런 공로를 독차지하려고 우리 빼놓고 나가서 전쟁했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 나갈 때 다 힘을 합하자고 소집을 했으나 너희들이 안 왔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전쟁이 잘 끝나니까 그 공로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앞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5대 사사 이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다 불렀어요. 근데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살짝 빠져놓고 나중에 전쟁 이기고 돌아오니까 똑같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그때는 기드온이 사람이 좀 유순했는가 봐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하고 이렇게 조금 겸손하게 낮추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입다는 사람이 달라요. 본래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집안 형제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멀리 이방 땅의 도비라는 곳에서 살면서 잔뼈가 굵었고, 잡류들,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 안 되는 사람들이 떠돌다가 입다 밑으로 돌아와가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또 길라 사람들이 암몬에게 죽게 생겼으니까 아쉬워서 입다를 불러서 장군을 세우고, 말하자면 이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이 잘못 건드린 거죠. 강한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느냐? 이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이게 야곱 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12 아들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죽게 될 때 요셉을 불러놓고 다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 두 아들을.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워낙 공로가 컸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가족을 전부 애굽에 불러가지고 그 기근을 넘길 뿐만 아니라 아주 왕처럼 대우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아들 요셉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손자 둘을 아들 반열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또 장자를 오른손으로 기도를 해주도록 요셉이 앉혔는데 손을 어금 맡겼어요. 차자. 그래서 차자가 오른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역대상에 보면 큰아들 르우벤이 범죄를 해가지고 그 육적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어요. 근데 요셉은 지파를 못 이루고 두 아들이 지파가 되는 바람에 두 지파 중에 차자인 에브라임이 그 요셉이 받을 육적 장자권을 에브라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야곱 선조에게 이렇게 장자권 인정받았다. 육적인 장자권 인정받았다. 그런데 우리한테 상의 안 하고 니들 멋대로 하는 거는 용서 못 하겠다 그거예요. 근데 정작 그런 육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고 오히려 다른 지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 끝나고 승리했다 싶으면 쫓아가서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지금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군대를 끌고 간 겁니다. 4만 2천 명이나 군대를 끌고 가서 지금 입다에게 대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이 육적인 생각, 내 자존심, 내 뜻이 펼쳐져야 되고 내 영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기에게 유리하면 막 그 일을 하려고 그러고 좀 불리하면 쏙 빠져버리고 이런 태도가 이 에브라임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입장이 먼저 서면 안 돼. 개인의 입장은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에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7절에 보면 잔인하게 처벌한 입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4만 2천 명의 군대와 맞서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지금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전투력이 향상된 상태인데 에브라임은 괜히 자존심만 부리고 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엄포만 놓으면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쳐내려가다가 이 요단강 이 나루턱에서 그들을 사로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다시 자기들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건널목에서 이들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냥 좀 적당히 보내야 되는데 한 사람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여러 지파가 이렇게 지역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언어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사투리죠. 우리나라도 전라도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말하라고 그러면은 그 똑같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 이 소리를 잘 못해. 살 그래. 금방 표현하잖아요. 또 전라도 사람은 우리의 하는 의자를 못해. 우리의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표가 나듯이
이 개울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개울이라는 단어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볼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십볼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쳐 죽였어요. 그래서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말은 이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그냥 젊은이들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괜히 자존심 부리고 나섰다가 강한 입다에게 이렇게 크게 당해버렸어요. 근데 입다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사라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적군도 아니고 동족인데 아무리 잘못하고 미웠어도 이렇게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처벌을 하려면.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자기의 본래 그 성격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처벌을 내리는 바람에 이 입다도 여기 보니까 6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전쟁만 하다 끝난 거예요. 그 성격이 강해서 전쟁은 잘했는데 칠자를 제대로 쳤으면 좋은데 동족을 또 치는 바람에 그냥 죽어요. 6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격이 강해도 또 하나님께 일을 할 때에는 죽여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는 기드온이 훨씬 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살면서 사사를 했어요. 끝으로 세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름만 남긴 세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9대 입산, 10대 엘론, 11대 압돈. 근데 이들은 공로는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자기들만 이렇게 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9대 입산은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아들, 딸이 30명씩이래요. 결혼을 전부 외부 사람들하고 시켰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자식이 이렇게 많다는 걸 소개하는 거는 그 집안이 굉장히 번성하다는 거예요. 부하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식을 그 고향 사람들하고 결혼 안 시키고 외지 사람들하고 결혼시켰냐? 이게 정략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넓히는 거죠.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을 왕후로 많이 불러들였잖아요. 1000명이나 됐어요. 왜 그랬냐?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까지 다 영향력을 끼치려고. 이 굉장히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룹하고도 연결해 놓고 뭐 금융가하고도 연결해 놓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한 게 없어요. 또 10대 엘론도 아무 말이 없고 스불론 지파였는데 그냥 10년만 하고 죽었대요. 자리만 지킨 사람. 역할 하나도 못하고 사사 자리만 지킨 사람. 11대 압돈.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아들이 40명 또 손자가 30명 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집안이 대대로 강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센 집안에. 나귀가 70마리였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8년 하고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 있는 집안이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도 영적으로는 한 일이 없다네. 그러니까 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직분 높고 뭐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서 그냥 돈도 많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그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죽고 나서 나중에 역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당대에는 잘 굉장히 유명하게 이름 많이 떨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다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데 바쁘고 내 이름 날리는데 바쁘면 이 땅에서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살기를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